그래 실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뭘로 사냐면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무엇이 믿음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만 그 자체는 종교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적에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림이나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을 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활이에요.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누가 역사를 하냐면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인류를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지어놨지만 결국 사단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죠. 사단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죠. 사단도 안 보이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냐면 바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듯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너희가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담이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되어졌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이게 약속이에요. 이걸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음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바로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시에요. 자요. 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회복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짜다크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것을 성실하게 지켜내는 것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해요. 관계를 맺었죠.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관계를 맺었을 때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살 거야. 그러나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뭐였어요? 선악을 알겠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먹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돼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령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 뭐 얼마나 자유롭고 평안하게 됩니까? 얼마나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리라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던 사람이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를 통해서 하늘에 쫓겨난 천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해 버려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천사가 먼저 타락을 하죠. 사람이 타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뭐하냐면 공중의 권세자가 딱 이렇게 말해요. 공중의 권세자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공중의 권세자는 말은 이 말이에요. 우리 땅이 여기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 우리가 사는 땅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상태를 공중의 권세자가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지구를 감싸 안아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이 땅을 감싸 안으셨어요. 이 지구를 감싸 안으시고 이렇게 떨어요. 이게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떨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자들이 펀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이 백성들이 누구를 통해 타락하냐면 하늘의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가 내려와서 결국 사람들을 장악하죠. 그게 뭐냐면 생각도 빼앗아가고 마음도 뺏어가고 모든 것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마음, 그 생각, 그 모든 감정이나 의지까지 다 뺏어가 버려요. 누가 하면 사단이 그렇게 유혹해서 뺏어가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뺏어간 그 자체를 통해 사람은 어떻게 되죠? 타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사람이 정상스럽게 되지 못하고 바로 미치지 못하는 사람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먹지 마라 했을 때 그걸 안 먹으면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이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파괴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단이 그대로 데려간 채로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은 불우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거든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고 그들을 기르시고 계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다 간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타락을 해서 누구하고 한마디로 맺어지냐면 사단과 같이 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 말을 듣기 시작해요? 사단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하는데 불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체가 바로 불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는 자체가 불의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는 아무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주를 뭘로 다스리세요?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면서 능히 또 이루신 그것들을 또 보호하시면서 계속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람들이 파기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 파기당했어요? 사단을 통해서 파기당했어요. 그래서 이걸 불의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 인간에게 은을 주시기 위해서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들어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게 뭐냐면 너 할례 행하라 그래요. 할례 행하라. 그러면 할례를 행하여서 사람이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의가 다시 회복될 줄 아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시 뭘 주세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어서 그들을 의롭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을 가지고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에게 당신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의가 뭐라고요? 관계 속에서 요구하는 걸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죽음이 원래는 죽지 않게 지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죄를 통해서 뭐가 들어와서 그랬어요? 죽음이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버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내야만 의로우신 거예요. 죽은 그들을 살려내야 의로우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돼요. 사람들에게는 뭘 별걸 다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게,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로 성육신 하셨다고 그래요. 당신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말은 성령으로서 잉태되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사람들의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로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문을 이게 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문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문이에요. 이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려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려고 계속 의로움을 베푸시는데 사람이 마음문을 닫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그냥 강권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그 강원제를 보내시는 그 말씀이 뭐가 되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영광이라는 표현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사람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속에 넣어주세요.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이나 모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 속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렇게 흙이 돌아다니지만 내게서 나타나는 것은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뭘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그 인격이나 하나님의 것을 내 속에다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때마다 뭐가 나타나야죠?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야죠. 이제 왜? 하나님의 것이 내가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죄를 범한 뒤에 누구 것을 가지게 돼요? 사단과 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지 않고 누구 것이 나타나요? 사단의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여기 달이 이렇게 떴어요. 달이 이렇게 떴는데 이 달은 흙이에요. 그냥 달은 흙인데 이 달에서 광채가 난단 말이에요. 빛이 난단 말이에요. 이 빛이 누구 거예요? 태양이 뜨는 빛을 반사해서 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은 그냥 흙 덩어리인데 어떻게 하나님 태양빛이 쫙 발광체를 비춰주니까 이 발광체가 쫙 비춰서 달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밝게 해주는 이 놀라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내 속에 뭐가 나타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면 제가 오래 참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뭘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것.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단을 통해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잃어버려서 어떤 자가 되냐면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어요. 죽은 자예요. 완전히 죽어버렸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예요. 그럼 어디 속에 있어요? 이미 이 땅을 지금 뭘로 장악하냐면 어둠이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발산해줘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쫙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자,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불러라. 누구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이름을 불러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그 속으로 쫙 들어가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적에 하나님이 말씀을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이요 그들의 빛이더라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사람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둠으로 가려워져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자 지금 우리 속에 이름을 부를 적에 훅 하고 들어와 주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던 그 사단의 것들을 전부 다 박살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붙들려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우리 속에 지금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누구 것을 받았어요? 사단의 것을 받아서 계속 사단의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사단을 진멸해버리고 뭐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다시 나타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 생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빛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게 싹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누굴 향해서요?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그들은 사람을 향해서 춤을 췄지만 이제는 저 멀리 내는 나의 시온성 그곳에 계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춤을 추며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를 안드로포스 너는 내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째 약속이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자,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주인으로 된 거예요. 사단이 왕노릇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왕노릇한데 사단의 것을 가지다 보니까 이거 뭐예요? 욕심 생기죠, 미움 생기죠, 다툼 생기죠. 전부 다 사단의 것만 가지고 있어서 이제는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다닌단 말이야. 이제는 예수님이 딱 찾아오셨을 때에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바로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이제 내가 왕이 아니라 당신이 왕이세요. 그래서 왕의 자리를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서부터 쭉 보면 뭐냐면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물어보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물어요.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주는 그리스도세요. 나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세요.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주인. 그러니까 나의 주인도 잃어버렸고 사단이 나의 주인 노릇하면서 왕 노릇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속에 딱 들어오시면서 내 심령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잖느니라. 그리스도가 뭔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뭔 얘기예요? 만일 너희 입으로 예수를 너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네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뭘 가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데
그 생명, 살아난 생명은 어디로 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로 살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새로 옷 입고 생명을 얻어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다. 네,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라고 고백할 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죠? 예수를 어떻게 믿냐면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너희를 구원해내실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데 그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 우리를 바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부터 4장 사이는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 인간이 의로워지는 방법은 노력해서 아닙니다. 뛰어서도 안 돼요. 예수를 잘 믿습니다. 어떻게 잘 믿을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막 금신하면서 미션이라 하는 걸 잘 믿는 거예요? 막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뛴다고 잘 믿는 거예요? 이거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가장 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를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뭐냐면, 발버둥 치면 우리나라에 여러분 지금 1200만이라는 숫자들이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1400명을 육박합니다 하고, 1400명은 뭐야? 그래서 우리가 4천만이니까 1400만이죠. 이 1200만이 되었는데 1400만 육박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험들이 와버리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막 이런 어려움들 막 오면서, 자, 이상하게 저들에게 부유해지면서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였대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처방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실컷 늘어놓고 누가 죽였어?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같이 춤추는 거예요. 남이 같이 가니까 같이 들러리 하고 같이 가서 물질 쓰고 돈 쓰고 별짓 다 하고, 저분이 누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알게 되면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고생을 하든지 얼마만큼 힘을 쓰든지 정말 물질을 드리든지 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써놓고, 야, 그거 내가 샀어. 그거 내가 오늘 밥 산 거야. 알았지? 너희들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제대로 가지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문제가,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주인 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바라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뭘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심이 지금 바라는 거라고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럼 너희들이 뭘 바라야 돼요? 하나님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이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라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다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말하면 돼요.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셔 죽으셨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뭘 일하셨어요? 사망권세 깨뜨려버렸어요. 예수님이 살아나면서 흑암권세를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이길 자가 없고 너희를 건드릴 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그 예수를 우리는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서 지금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온 우주가 만들어진 것도 다 선진들이 다 뭘로 알기다래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사단의 권세가 꺾여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죄가 완전히 박살나버려요. 할렐루야. 용서되고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우리 죄는 끝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요. 자유라는 표현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잘 모르고 막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죄에서 자유라고 하면 어떤 것이 나를 죄로 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아멘. 그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다시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시작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승리가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 씻어주시고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사망 못을 깨끗해 주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성령의 역사를 저희들이 감사하고 찬양하오니 이 시간에도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